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23장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녀의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함께하던 이게 평생을 함께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은 일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부모로서 마지막 과제는 자녀의 결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자녀의 결혼 문제는 우리 일생에 굉장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의 혼사 문제가 일생의 마지막 중요한 과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요.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자를 볼게요. 우리 젊은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권사님? 젊은 시절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이삭의 결혼 혼사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쭉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복만 쭉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땠어요? 고난도 있었죠. 위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24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삶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볼 때 바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떠한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령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요. 왜냐면요.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요. 어때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사건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그냥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하게 받는 복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요.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사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기쁘잖아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산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종에게 맡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요, 그냥 늙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마 일평생을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식구들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식구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들 혼산 문제를 맡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종이 늙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을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나 그리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도 할 줄 아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 청지기에게 자기 아들의 혼산 문제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그만 읽었듯이 이상한 방법으로 맹세하게 해요. 어떻게 금방 뭐라고 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아브라함의 그 생식기에 있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는요 굉장히 진지한, 그리고 엄숙하고, 그리고 이게 할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보여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할례를 받은 남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현존과 계약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의 정의임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에게 맹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맹세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고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3, 4절을 읽었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결혼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위임한 내용은 이삭의 신부감을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만일 좋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질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줄까요? 그게 신랑을 보여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두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7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에게 내 모든 씨에게 바다 모래 알같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여정에서 아브라함 여정에서 어떠한 힘듦, 어떠한 고난 그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찌 그 신부 그 여자를 중보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감도 나와 같이 똑같이 영적 이해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축복하실 것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할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일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본 적도 없고 이곳에 와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이해력을 가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자신의 종보다 앞서 보내서 예비해 두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요, 어느 순간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바로 그 아들의 신부감 또한 내 사자가 먼저 보내서 바로 내 종보다 앞서 예비해 두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종에게 우리가 금방 8절을 읽었듯이 그 여자가 쫓아가지 않고 그런 영적 이해력이 없거든 미련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니다 싶을 때는 반드시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딱 자식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 한 가지 그 일도 부모로서 딱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자식은 자식 일들에게 딱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들의 간섭에 의해서 자식들이 살지 못했겠다 하는 자식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딱 할 수 있는 일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칼에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위기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요, 제가 만약에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만들어져, 그 길이.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즐거워져, 행복해져, 감사하게 되고, 그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엄청 기쁜데 마음속이 항상 늘 불안해.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좋은데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장로님이 못하게 웃으시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같이 그런 영적 이해력, 영적인 것, 영적 분별력, 영적 이해력, 그게 분명히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맛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것 같이 그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육신이 편한 것이 아니라 혹 내 육신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신부감을 데려오지 아직 않았어요. 맹세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바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있음을 지금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 종도 믿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나타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안 그런가요? 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본 자세는 어떤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신실하게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서 저희들 신실하게 잘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멍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